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이 선택받은 이스라엘과 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 제목이 뭐라고요? 선택받은 이스라엘과 나.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그러죠.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그러죠. 예. 하나님이 자기들을 선택하셨다. 이스라엘 지금 어느 나라가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아무 나라도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안 하려고 합니다. 예. 왜? 이스라엘하고 싸울 마음을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이런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예. 그 페르시아 제국을 거느렸던 이란이 근본에 보세요. 예. 그냥 꼬리 내리고 휴전하자. 휴전하자. 이렇게 되는 나라. 도대체 이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신명기 7장 6절로 1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떠한 자로 이스라엘을 택했는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7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떤 사람으로 택했느냐? 성민으로 택했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택했다는 것입니다. 예. 거룩하신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돌아보는 그러한 백성으로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나라의 백성으로 태어났느냐?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아프리카 원주민으로 태어났다. 그러면 지금도 빨가벗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짐승 잡으러 다녀야 돼. 여러분이 저 미국 시민으로 태어났다. 그러면 대우가 달라집니다. 네. 미국 시민의 지위로 여러분들은 대우받게 됩니다. 기본 시급이 다릅니다. 네. 여러분, 미국 좋습니까? 우리 아들은 유학 갔다 오더니 엄마, 우리도 미국 가서 살까? 왜? 미국이 좋냐? 좋아. 그래? 그럼 네가 가서 자리 잡고 우리 초청해라. 여러분, 미국 가서 유학하더니 미국이 좋답니다. 그 사람들이 아메리카 드림이라고 이 미국을 꿈꿉니다. 미국 가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여러분, 미국이 좋습니까? 천국이 더 좋습니까? 미국이 천국만 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다면 이거는 미국에 태어난 것보다 더 놀라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택하셨다고 하느냐? 로마서 1장 7절을 보니까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기를 어떤 사람으로 택했느냐? 우리를 성도로 택했다는 거예요. 성도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네. 성도는 거룩한 자입니다. 네. 우리를 보고 거룩한 자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거룩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모셨더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거룩하다고 그래요. 내가 무슨 거룩할 게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은 성도라 그럽니다. 거룩한 자라고 말합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여기
여러분들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시지 않으셨으면 이곳에 올 수 있겠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는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받으셨다.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관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들을 택해서 이곳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이곳까지 이끌으셨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는 것은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 하나님은 또 우리를 어떤 자로 택했다고 말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했다고 그랬어요.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아주 그냥 머리 싸매고 그렇게 애쓰지 않습니까? 대기업에 들어가면 지위가 달라져. 앞으로 장래가 달라져. 그런데 이 세상 잘 나가는 대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여러분들이 택함을 받았다?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기업 직접 경영하신다. 그 기업이 망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그러한 기업은 절대 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택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온통 관심사는 어디 있어요? 자기 기업에 가 있죠. 이 기업이 잘 되기를 바라죠. 여러분과 내가 번창하기를 바라죠. 잘 되기를 바라죠. 네? 우리 머리털까지도 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머리 감으면서 몇 개의 머리카락이 빠졌는지 모르죠?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나에 대해서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애지중지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여러분 에베소 1장 11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가요 하나님이 기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 여러분 선택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경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으신 분들은 여러분 정말 복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잘 나가는 재벌 총수가 여러분들을 택했다고 봤어요. 여러분 얼마나 목에 힘이 들어가겠습니까? 얼마나 당당하겠습니까? 그 재벌 회장님이 나를 택했어. 응? 나를 자기 가족이래. 여러분 그런데 재벌 회장님이 여러분 택한 것만 못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것이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되죠.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여러분들은 정말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했다고 그랬습니까? 신명기 7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그래서 어떻다고요? 너희가 가장 적은 자다. 네. 신명기서에 5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어요. 노예에 썼다고요. 자자손손 노예가 될 그런 비참한 사람들이었다고요. 장래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평생 끌려다니면서 채찍에 맞으면서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는 그러한 종살이를 하는 자들이었다고요. 그 백성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이 탄압에서 이 압박에서 이 압제로부터 우리를 좀 구해주십시오. 울며 탄식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다보셨습니다.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었어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불쌍해서. 그냥 지나치면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플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을 구해내시는데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를 택해서 가장 위대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유가 없던 그들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던 그들에게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장래나 미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요, 종의 자식은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소용이 없어요. 과거를 볼 수도 없어요. 그냥 종인 거예요. 똑똑해도 종인 거예요. 우리는 다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야 행복한데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죄가 원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는 죄의 종이었다고요. 종은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원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으려고 해도 안 돼요. 왜? 내 안에 욕심이, 죄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저절로 욕심 부리게 만드는 것이에요. 미워하지 않으려고 해도 안 돼요. 저절로 미워져요. 정직하게 살고 싶지만 안 됩니다. 왜? 사실대로 얘기하면 내가 불리할 것 같으니까. 내가 불리할 것 같으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선을 행하고 싶지만 선을 행할 수가 없는 자인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지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 속을 자꾸 뒤집는 것입니다. 화내지 않으려고 해도, 짜증내지 않으려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내 속에 죄가 주인이기 때문에 죄가 이끄는 대로 나는 끌려다니는 죄의 종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과 나를 이 죄의 종살이에서부터 완전히 자유케 하는,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사랑의 삶을 살고 모든 사람하고 평화롭게 사는 이런 놀라운 삶을 살도록 해주시는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종살이에서부터 자유케 해주시려고 우리를 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자를 택하셨습니까?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능한 자가 많지 않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랬어요. 물론 똑똑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택하시냐? 미련한 자들을 택해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무식한 사람을 택해서 똑똑하다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택해서 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 사람한테서는 도저히 저러한 능력이 나올 수가 없는데 그러한 능력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 것 같다. 저 사람한테는 저런 능력이 나올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저런 능력이 나올까?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심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가 미련하다는 거 아는 사람, 자기가 약하다는 거 아는 사람, 자기가 죄덩어리라는 걸 아는 사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절절히 아는 사람들을 택하는 거예요.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은 안 쓰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슬기롭다 지혜롭다 하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왜? 아무 육체라도 자랑할 것이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자랑할 때 주 안에서 자랑하라. 네. 너희의 자랑이 무엇이냐? 너희가 잘난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내놓을 만한 것이 무엇이냐? 내놓을 게 뭐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절절히 깨달은 사람, 내가 정말 미련하다는 것을, 그것을 절절히 깨달은 사람, 나는 한 치 앞도 모른다는 이러한 정말 무지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잘해서 구원받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뭘 좀 잘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큰 실수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내가 이렇게 교회도 열심히 나오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성경도 보고 있고 동영상도 보고 있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지 않느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내가 뭘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까? 사람의 의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내가 아무리 의로운들, 내가 아무리 잘한들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게 있습니까?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하나님이 네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너 같은 사람에게나 도움이 되지 하나님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이시여, 나는 한 치 앞을 모르는 자입니다. 내가 지금 멸망으로 가는데도 멸망으로 가는 줄도 모르고 있는 자입니다.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만 있지 선을 행하지 못합니다. 나는 양심대로 살고 싶지만 그러나 양심대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날 버리시면 난 어떡하란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 좀 살려주세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선택했다고 그랬어요?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니까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그 부르짖는 탄식하는 아무 소망이 없는 정말 그 고생하는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와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택했다고 그랬습니까? 에베소 2장 4절을 보니까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랬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이 무엇입니까? 긍휼은 자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궁 안에 있는 어린아이, 태중에 있는 어린아이, 그 아이는 엄마가 없으면 죽어요. 엄마가 밥을 안 먹으면 이 아이는 굶어 죽어요. 엄마가 아프다고 그래서 아무 약이나 먹으면 이 아이는 그냥 이상한 아이로 나와요. 엄마는 아파도 약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엄마는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됩니다. 이 자식 때문에, 이 자식을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엄마는 물을 마셔도 이 자식 때문에 막는 거예요. 숨을 쉬어도 이 자식 때문에 숨을 쉬는 거예요. 엄마가 살아있는 것은 운동을 하는 것도 모든 것이 이 아이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아가야, 잘 자라거라. 힘내거라. 튼튼하게 자라거라. 사랑한다. 엄마는 그 아이에게 그렇게 배를 쓰다듬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엄마가 아니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여러분과 나를 보시면서 너무너무 불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으셨다 이겁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러분과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중에서 여러분들을 택해가지고 이곳까지 인도한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뭐 사랑받을 만해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거 아닌 거예요. 먼저 믿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괜히 잘해주는 게 아닌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 불쌍해서 한치 앞을 모르니까, 사망으로 가면서도 사망으로 가는 줄 모르고 가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 길로 가면 안 돼, 거기 낭떠러지야, 멈추라고.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붙잡는 거예요. 갑시다. 교회 갑시다. 하나님 앞에 갑시다. 하나님만이 당신을 도울 수 있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까? 누가 나를 대신해서 매를 맞아줍니까? 누가 나를 대신해서 아파줍니까? 누가 날 살리려고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합니까? 내 영혼이 지옥에 갈까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애절하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분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내가 불쌍해서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기도를 하신 분이에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그 큰 사랑을 인해서 여러분과 나를 택해가지고 이곳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존귀하신, 하늘의 하늘도 감당치 못할 그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이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뭐라 그래요? 사랑이래요. 사랑. 여보, 사랑해.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엄마가 사랑해.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저 하늘의 하늘도 감당치 못할 그 지존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복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선택받아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 여러분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또 선택했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택할 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 조상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키려고 맹세하면서 약속하셨던 그 맹세를 지키려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너 혈혈 단신으로 내가 너 단 한 명 자식도 없는 너를 내가 택했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4대 만에 400년 만에 그 자식이 250만 명이 넘었어요. 여러분 자손이 번창해가지고 말이죠. 할아버지 또 자식 손주들 증손자가 모였는데 60명 70명씩 모이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너무 뿌듯하잖아요. 에? 그런데 우리 자손이 조금 있으면은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나라를 이룬다. 와, 얼마나 뿌듯합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한 사람을 택했지만 그에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랬어요. 네. 그 하나님은 그대로 하신 거예요. 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그대로 하신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그대로 하신다. 우리는 말해놓고도 안 지킬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약속 지킵니다.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많이 보면서도 계속 의심나는 사람 있죠. 왜?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 뭐 말씀하셨지만 뭐 그대로 해주시나? 하나님 그런 거짓말장입니까? 여러분 큰 죄를 짓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거짓말쟁이 취급해 보세요. 여러분의 말을 믿지 않아 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지 않는다는 거, 이건 하나님 앞에 큰 불경입니다.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그랬어요. 그걸 믿었다고 그 늙은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 그 약속한 아들을 얻을 때 100살이었습니다. 그 아내는 90살이었습니다. 90살 할머니한테 내년에 자식 낳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이 양반이 미쳤나? 그럴 거 아닙니까? 100살 된 할아버지한테 곧 자식을 볼 겁니다. 그러면 정신 나간 줄 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자기 자식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진다는데 그걸 믿었어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뭐라 그러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하셨다는 거, 그 아들을 살려내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의롭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말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던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이 또 어떻게 선택하셨다고 그랬습니까? 다시 한번 시작.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리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랬어요. 속량하셨다는 게 뭐예요? 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거예요. 어떤 노예를 살려면요, 노예의 몸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몸값을 주고 그 노예를 사가지고 자유케 해줬다. 그 노예는 너무너무 복받은 거야. 평생 노예살이 해야 될 사람이 이제 자기를 누군가가 사랑해가지고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인을 되게 했다. 이 사람은 정말 행운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무슨 값을 지불하고 이스라엘을 사셨나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려고 하나님이 무슨 값을 지불했나요? 저는 6월절이 떠오릅니다. 6월절 날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있죠? 출애굽기 12장 13절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하나님이 애굽 전체에 사망 선고를 내렸어요. 죽음의 사자들이 쫙 애굽 전역을 덮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했죠. 너희들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려서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그것을 바르거라. 네? 그러면 내가 너희들 살려주겠다. 네. 그렇게 안 하는 집들마다 장자를 다 죽였어요. 짐승의 첫 새끼도 다 죽였어요. 장자는요, 그 집 식구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다 죽어야 될 죄인들이지만 장자가 죽으면 그냥 다 죽은 걸로 쳐주겠다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자가 죽지 않는 방법을 하나님이 한 가지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흠없는 어린 양,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잡아라. 그 피를 바르면 그러면 내가 그 집에 장자도 안 죽게 하고 그 집에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죽지 않게 보호해 주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피를 발랐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죠. 네? 하나님이, 그래, 그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피를 발랐는데 그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유월했다. 넘을 유자, 넘을 월자. 응? 저승사자가 그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그날 초상난 집이 많았어요. 통곡 소리가 울렸습니다. 각 집에서 피를 바르지 않은 집집마다 장자들이 죽었어요. 저 임금의 아들까지 죽었어요. 각 집에서 통곡 소리가 울려났습니다. 자기 아들이 죽었다고. 여러분이 초상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처음 초자에다가 이를 쌍자야. 처음 것을 잃었어. 첫 것을 잃었어.
장자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앞으로 장차 여러분과 내가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과 나를 살리기 위해서 흠없는 어린 양 같은 그 거룩하신 분이 오셔서 여러분과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을 것을, 이것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그림인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저 걸어오고 있는데 세례 요한인 사람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저 사람을 봐라! 저분이 바로 세상 우리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을 희생양이시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살리려고 흠없는 어린 양 같은 분,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살리려고 자기 아들을 희생하신 거예요. 성경은 이 예수님을 보고 우리의 유월절 양이라 그랬어요. 유월절 희생한 양 때문에 가족들이 사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살게 됐다, 이겁니다. 다 같이 고린도서 5장 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유월절 양과 같이 희생한 거예요. 네. 여러분과 내가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거룩하신 아들이 죄인 취급을 당하시면서 저 십자가에서 벌거벗긴 채 온몸에 채찍에 맞으시고 두 손에 못을 박혔습니다. 두 팔에도 못을 박혔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썼습니다. 6시간 동안이나 거룩한 피를 흘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면은 거룩한 피를 6시간씩이나 흘려야만 했을까? 우리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덩어리인 것입니다.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어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을 뿐이야. 근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왜요? 우리 속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게 끌려다니는 죄의 종이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값을 지불했는지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나를 속량하시려고, 여러분과 내 죄값을 지불하고 대신 우리를 사셔서 자유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은이나 금 같은 것으로 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는 보배로운 피인 것입니다. 거룩한 피인 것입니다. 죄가 전혀 섞여 있지 않는,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아니한 아무 흠이 없는 그러한 보배로운 피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 땅 덩어리가 금덩어리라고 해도 하나님이 그 아들하고 바꾸겠습니까? 안 바꿉니다. 그렇게 소중한, 그렇게 고귀한 아들을 희생하면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려고, 죄인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아무 죄 없는 거룩하신 흠없는 예수님이 보배로운 피를 흘리면서 죽었단 말입니다. 그 피를 볼 때 하나님은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다시는 사망이 없다, 심판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죽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아멘.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게 된 거예요. 그분이 날 대신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은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은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사망을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제 누구든지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는 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겠다. 천대가 복을 받으라. 그러나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리니.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 희생하신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갖다가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게 될 때 그런 사람 하나님이 미워 당장에 보응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그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고 성경은 써 있습니다. 언제 내가 벼락을 맞을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내가 어떻게 급살을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많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독생자까지 희생하셨다는 이 어마어마한 사랑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예수님에게 입 맞추지 않으니까 배은망덕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서 16장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저주받아 마땅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주님을 좀 더 사랑하고 싶고 좀 더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아서 너무너무 송구스럽고 늘 주님 앞에 죄송한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명기 7장 11절에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 사랑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주님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거 해드리고 싶고 주님이 기뻐하는 거 해드리고 싶고 주님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택한 비전이 무엇입니까? 시작.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이 끔찍히 아끼는 가장 귀히 여기는 보배가 되게 하겠다. 보물 덩어리가 되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또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 하늘의 뜻을 이 땅에 펼치고 이 사람들을 하나님하고 화목케 하는 그러한 제사장, 하늘과 땅 사이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러한 나라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합니다. 너희도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희가 하늘과 땅 사이의 축복의 통로다. 이 세상은 하늘의 복을 받는 통로로 너희들을 택했다는 거야.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나라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 지켜주고 보호해 주겠습니다. 머리털까지도 센다니까요. 그리고 그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나를 보배롭게 존귀하게 여기면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통 관심사는 바로 믿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어떻게? 시편 50편 23절에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 위에다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하시고 날 위해서 독생자까지 주셨다고 하시나이까.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 그렇게 6시간씩이나 거룩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것이 바로 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신 것이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 무엇으로 보답하리까? 남은 생에 주의하여 살기 원합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